오늘은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는 매우 특별한 힘이 있어요. 숫자 자체가 주는 힘도 있지만 숫자를 통해서 특별한 의미를 떠오르게 하고 또 기억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숫자에.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에게는 이제 1207이라는 그 숫자가 좀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1107. 1207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11월 7일이라는 거죠. 11월 7일. 왜 이 11월 7일이 저한테는 특별한 의미일까? 이날 사실 제가 미국에서의 12년의 삶을 정리하고 이민 가방 3개를 들고 인천공항에 새벽 4시에 도착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날이 좀 제게는 조금 특별한 날이에요. 사실 뭐 인천공항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온 것은 뭐 여러 번 있었죠. 그렇죠? 집을 방문하기 위해서 온데 사실 그 11월 7일은 조금 그 목적과 이유가 다른 거예요. 11월 7일에 제가 인천공항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온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신일교회에서 저를 청빙해 주셔서 그날 온 거예요. 그날 와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그 특별한 날이에요. 보통 이제 그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청빙을 받는다는 것은 교회하고 이제 결혼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결혼에 대한 의미를 거기에 부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일교회하고 결혼하기로 해서 처음으로 이제 짐 싸들고 이제 온 날이 11월 7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저한테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게 매우 특별한 숫자고 그날 그 11월 7일을 생각하면 그 날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이 비밀인데요. 이제 비밀이 아니네. 제 비밀번호 숫자에 1207이 들어가요. 이제 비밀이 아니네. 12. 물론 1207만 있지 않고 뭐 앞에도 좀 있고 뒤에도 좀 있겠지만 하여튼 1207이 들어가는데 그건 잊어버리세요. 이 숫자가 주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11월 7일을 기억하게 되면 그 날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날이 떠오르면 그날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그날에 참 왔었잖아요. 처음에 새벽에 나오는데 저를 이제 또 이렇게 안내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관리 집사님도 나오셨어요. 아침에. 그래서 이렇게 차 타고 이제 교회에 오는 처음 가보는 곳이잖아요. 뭐 우리 교회는 제가 청빙 설교하러만 왔지 사실은 처음 와본 곳이라서 여기도 교회도 처음이죠. 이 지역도 사실 제가 살아본 것이 아니라서 이곳에 뭐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이 지역도 처음 와본 곳이죠. 그리고 사택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사택도 처음 이렇게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날 너무 재밌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햇볕 마을에 살잖아요. 햇빛 마을이구나. 햇빛 마을에 사는데 햇빛 마을 제가 19층에 살아요. 제가 3, 4 라인에 사는데 그날 공교롭게도 그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수리가 하는 거예요. 며칠 수리했어요. 며칠. 그래서 19층에 올라가 있는데 이민 가방 3개 들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그래서 그 옆에 있는 1, 2 라인 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20층까지 올라가면은 왜 배선반 이렇게 통로가 있어요. 거기 이렇게 열고 들어가갖고 3, 4 라인으로 가갖고 다시 20층에서 19층으로 내려와서 짐 놓고 또 가려고 그러면 다시 또 20층 올라가서 또 3, 4 라인 그 배전반 통해서 1, 2 라인으로 가서 또 이렇게 아직도 기억이 나네 그냥. 그날이 11월 7일이에요. 11월 7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모든 게 다 낯선 거잖아요. 이곳에서 만나게 된 성도님들도 낯설고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로 처음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부목사 생활은 오래 했지만 담임 목사 생활은 11월 7일부터가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보 중에 왕초보인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너무 막막한 것이죠. 여러분, 그날이 제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한 날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오직 한 가지만 생각밖에 안 났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모르겠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모든 것이 다 낯설고 다 처음인데 저는 아무것도 잘 못하겠어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참 겸손했던 날이 11월 7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11월 7일이 되면 그날이 생각이 나고 그날 제가 가졌던 마음을 다시 이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게 너무 그냥 분명하게 또렷이 기억에 막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비밀번호 1107을 누르잖아요. 1107을 누를 때마다 내 초심이 무엇이었지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07이 주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그 역사 가운데 숫자가 나타나요. 숫자. 그 숫자는 무엇이냐면 153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했더니 어떠한 역사를 얻게 되냐면 정말 그물 가득히 물고기를 잡는데 그 물고기의 숫자가 153, 153마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53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53, 153 이건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모나미 볼펜 아시잖아요. 거기 153 써 있잖아요. 그 괜히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사건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 모나미 회사를 시작하셨던 그 분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 원한다라는 그 의미에서 153을 적은 거예요, 사실은. 네. 여러분, 오늘 이 153이 주는 귀한 은혜를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153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물고기의 숫자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을 떠올리게 되고 그날에 그 제자들의 가슴 속에 새겨졌던 주님의 메시지, 그 메시지가 그 153만 생각하면 막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주님의 귀한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가 11절에 나타나죠. 순종했던 결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냐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 이 사건의 발단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밤새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 포기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한번 그물을 던져보아라. 그리하면 잡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한 거예요. 자기들도 이상한 거예요. 예.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게 된 거예요. 자기들은 이제 포기하고 돌아오는 발걸음인데 그 그물을 오른편에 내렸더니 세상에 가득히 그물 가득히 물고기를 잡게 되는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시기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153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의 결과를 보면은 팩트가 나타나 있어요. 세 가지 팩트가 나타나 있는데 첫 번째 팩트는 무엇이냐면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팩트예요. 맞죠? 두 번째 팩트는 뭐냐면 그 물고기가 다 큰 물고기였고 총 153마리였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두 번째 팩트예요. 세 번째 팩트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는 그 세 가지 팩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가슴 가운데 심겨 주셨던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우리의 가슴 속에도 심기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첫 번째 팩트입니다. 그물을 들어 올리는데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예. 물고기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의 가슴 가운데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하나의 주님이 주시는 그 씨앗이 있었어요. 그 씨앗은 무엇이냐면 간단합니다. 저를 따라서 순종이 답이다. 순종이 답이다. 여러분,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순종이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행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 행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행한 게 없어요. 주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해서 그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린 것 뿐이에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했더니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냐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게 되는, 몇 마리나 잡혀요? 153마리나 잡히게 되는. 그래서 153이라는 게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이렇게 가득하게 되냐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데 가득 임하는 것이 그 153 사건 가운데 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경험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순종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순종이 답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답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그렇죠?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여러분, 혼인잔치는 잔치잖아요. 잔치의 가장 중요한 건 포도주거든요. 근데 포도주가 끊겨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다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잔치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잔치가 끝나면 뭐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빨리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일으키신, 보여주신, 나타내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요한복음에 나와요. 표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바로 표적이거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래서 그 잔치 가운데 다시금 기쁨을 부어주시는, 그리고 그 기쁨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러니까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은 누구만 아는 사실이에요? 이 비밀의 사건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만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아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명하십니다. 어떻게 명하시냐면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6개의 돌 항아리는 용도가 무엇이냐면 정결 예식에 쓰이는 그러한 돌 항아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은 무엇이냐면 밖에서 이제 이 보고 들어왔을 때 손과 발을 씻는, 그러한 깨끗하게 씻는 용도의 물을 담아놓은 돌 항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돌 항아리에 다 물을 채워 놓으라고 했어요. 하인들한테. 그러니까 하인들은 그 물을 다 채워 놓았죠. 다 채워놓은데 그 다 채워놓은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그때부터 이 하인들은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그걸 어떻게 갖다 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의 용도가 뭐예요? 손과 발을 닦는 물이라고 합니다. 그 물을 가져온 자들이 누구예요? 하인들이잖아요. 그 물이 어떤 물인지는 하인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물을 떠왔으니까. 그렇죠? 채워 넣었으니까. 여러분, 어떤 하인들은 그 물을 가져올 때에 용도가 손과 발을 닦는 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물을 가져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물을.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용도에 맞게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용도가 이미 뭐예요? 손과 발을 닦는 그러한 돌 항아리였다는 거예요. 그럼 돌 항아리 자체가 이전부터 뭐냐면 손과 발을 닦는 물이 담겨져 있었던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곳에 담긴 물을 가져다 준다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연회장이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물이 아니에요. 지금 물이 아니라 뭘 가져오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가져오라는 건데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그것도 손과 발을 씻는 그러한 용도의 물을 하인들이 가져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인들에게 다가올 그 결과는 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인들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 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다 결과를 알잖아요. 그 물이 포도주 된 그 잔을 마셨던 그 연회장이 그것을 마시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랑한테 달려가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 아니 어떻게 세상에 당신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를 줄 수가 있느냐?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시작할 때는 좋은 포도주를 주지만 조금 지나고 사람들이 취하면은 잘 못 느끼니까 구별을 못하니까 좀 이렇게 질이 좀 안 좋은 그런 것을 주는 게 보통 일반적인 것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좋은 포도주를 더 좋은 포도주를 내다 주니까 너무 당신 정말 최고입니다 하면서 멋지십니다. 이러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것을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던 건 누구만 아는 거예요? 하인들만 안다는 거예요. 하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 순종한 자들만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답입니다. 네. 순종이 답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지금도 빈배 인생이라 할지라도 채워지는, 어떻게 채워져요? 가득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득 채우시는 이 놀라운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채우십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머니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손이 크신 분이 계셔. 예. 손이 크다고 해서 진짜 손이 큰 게 아니에요. 예, 그렇죠. 손이 크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손이 크신 분은 뭐냐면 여러분 뭐 음식을 만들어도 그냥 조금 만드시는 분이 없어. 손이 크다 보니까 그냥 많이 만들어. 그냥 국을 만들어도 그냥 한 소채 끓여 그냥. 예. 뭐 반찬을 만들어도 그냥 조물조물해 갖고 그냥 한 끼 먹을 거 만드는 게 아니라 싸두고 먹어 싸두고. 예. 한 통 그냥 가득히 채우고 그걸로 안 돼. 한 두 통째도 가득 채워갖고 그냥 냉장고에 넣어놔요. 왜?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 가까운 분이 그래요. 근데 이게 손이 크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렇죠? 손이 크면은 그냥 뭘 만들 때 조금을 못 만드시나 봐요. 그냥 많이 풍성하게 만들어갖고 또 풍성하게 만드니까 뭐 풍성하니까 이웃들에게 또 풍성하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죠? 이 손이 크신 분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만큼 크십니다. 우리 어머니들 중에도 손 크신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이 한번 부어주시면요, 그 손으로 부어주시면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오늘 제자들이 순종하니까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3 물고기 153마리 이것만 기억하면 감당할 수 없이 가득 부어주시는 언제요? 순종할 때. 순종이 답이다. 이것이 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는 153만 생각하면은 그것이 그냥 제자들의 가슴 가운데 그냥 흘러넘치고 그 기억 가운데 또렷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어주시는 은혜, 이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팩트는 무엇이냐면 그물에 걸린 고기들은 다 어떤 고기들이었어요? 큰 고기라는 거예요. 153마리 다 뭐예요? 큰 고기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자들은 그 사건을 그날에 기억하면 아니 그물을 다 이렇게 그물에 그 잡힌 고기들을 끌어올리는데 그 끌어올린 그 고기들이 자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뭐예요? 큰 고기였다는 거예요. 153마리 다 뭐예요? 다 큰 물고기. 안 놀라시구나. 여러분, 153마리 다 큰 물고기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TV 프로그램 중에 보니까 이렇게 바다에서 이제 고기를 잡는 그러한 그 분들, 이렇게 어부들의 어떤 그런 뭐 일과를 이렇게 편집한 그러한 내용들을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그물을 던지고 이제 그물을 이제 잡아 올리잖아요. 한 뭐 2-3시간 이렇게 놔둔 다음에 그다음에 그물을 이렇게 막 끌어올리시더라고요. 막 그래서 끌어올리는데 그래서 그물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고기가 막 이렇게 나오는데 고기가 되게 그 여러 종류가 잡히더라고요. 여러 종류가 잡히는데 큰 것도 잡히고 또 자잘한 것도 잡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조그만 것들은 이 그 어부들이 조그만 것들은 딱 보더니 아유 이거는 안 되겠다면서 이렇게 다 다시 바다로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거를 던지냐고, 이것도 이렇게 하면 좋지 않아요? 아유 그러면 안 된다고. 이 조그만 것들, 어린 것들은 이것까지 잡으면 씨가 말린다고. 그래서 다 이렇게 큰 것들만 해야지 조그만 것들은 놓아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조그만 것들 많이 잡혔는데 다 이렇게 놓아주더라고요. 그리고 큰 것들만 다시 이렇게 넣어두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물을 내리면요. 거기에 있는 거 그냥 다 잡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있는 거, 내가 뭐 선택해서 잡히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게 다 잡히는 거예요. 큰 고기도 잡히지만 작은 고기들도 다 잡히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오늘 성경의 기록은 무엇이냐면 153마리 다 뭐예요? 큰 물고기더라. 이게 무엇이냐면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우연히 그냥 그 말 듣고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어. 엄청 잡았어 고기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끌어올려봤더니 뭐냐면 작은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큰 물고기더라. 그 물고기의 총수가 153이라는 거예요. 153.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손이 개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니까 신적인 개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이 말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시기 위해서 그 손길을 펴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그 강하신 팔을 펴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사이에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게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단을 건너요. 요단을 건너고 처음 맞이하는 성이 어떤 성이에요?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맞이하게 되는데 가나안 민족 중에 강한 민족 중에 하나가 여리고예요. 그런데 그 여리고 민족하고 있는 여리고성은 그 강한 민족보다 더 강력한 성이에요. 그래서 이 성은 이게 점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튼튼하게 견고하게. 그래서 이게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 정도로 그 가나안 땅에서 유명한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어요. 이 성은 무너뜨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밖에서 무너뜨리라는 것은 이게 상상할 수가 없고,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성문을 열어줄 때, 그래야지만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방법 외에는 없는데, 여러분 그것이 일어나기가 어렵잖아요.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호수아에게 그 성을 내 손에 주었다고 했어요. 내 손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성을 여호수아의 손에 주신 것입니다. 넘겨주시겠죠. 넘겨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냥 넘겨주시겠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행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리고를 점령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대로 따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여러분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여리고 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매일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7바퀴 하고 그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 때에 온 백성들이 함성을 외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리고가 무너진다. 여러분 이 말이 돼요? 예? 아유 성도님들은 이게 죄송합니다. 성도님들은 이게 믿음이 강하셔가지고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좋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0만 명 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한 곳에서 다 같이 한시에 똑같이 함성을 지르면 그 소림의 울림 때문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이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거나 점령할 수 있는 게 이게 상식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따랐다고 해요. 어떻게 따르냐면 매일 새벽부터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그 한 바퀴 도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군사들이 먼저 있는 거예요. 무장한 군사들이 먼저 가고 그 뒤에 그 양강 나팔을 든 그 일곱 명의 제사장들이 그 나팔을 가지고 있는 분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따라올 것이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6째 날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에 7바퀴 돌고 그리고 나서 나팔을 불 때 함성을 외치라고 하는데 함성을 외치니까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그 경고했던 그 튼튼한 그 여리고성이 그렇게 끝까지 순종하는 때에 어떻게 됐어요? 와르르 무너졌어요. 별로 안 놀라시구나. 와르르 무너지고 야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팔로 여리고성의 그 성벽을 무너뜨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와르르 무너져서 결국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고 정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실제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서의 33장 2절에 3절 말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친히 행하시러 이곳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친히 행하시러 내 삶의 터전 가운데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손이 나타나셔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가 아무리 거대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너져 내리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할렐루야. 제자들은 153, 그 물고기 153만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약속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신적인 개입,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큰 물고기고, 그것이 바로 153마리, 그것이 증거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 번째 팩트는 많은 물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끝까지 맡기면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끝까지 맡기면. 순종은 무엇이냐면 처음만 순종하면 순종이 아니에요. 끝까지 순종할 때. 근데 끝까지 뭐예요? 말씀에 맡기는 거예요. 말씀에. 내 감정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맡기는 거예요. 말씀에 맡기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에 153마리 큰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 물고기에 들어 올리니까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데, 여러분, 그 물고기를 잡는 그 제자들은 어부잖아요. 어부니까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많으면 이거 안 되는데, 이 그물 찢어지는데, 그물 이거 끊어지게 돼, 이거 알잖아요. 그렇죠?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 여러분 이 제자들이 중간에 이거 이러면 그물 끊어져, 이거 그러면 이거 그나마 이렇게 잡힌 것도 다 놓칠 수 있어, 그물 찢어져, 그물 끊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끌면 안 되고 그냥 놓아줘야 돼. 만약 그랬다면 153이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남지 않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끝까지 뭐 했어요? 땅에 올리기까지, 그물을 땅에 올리기까지 그것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속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끌어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물은 끊어지는데, 그물은 찢어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록하고 있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세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떠내려가는 법이 없고, 새는 법이 없고, 사라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언제까지요? 그 육지로 끌어올릴 때까지, 끝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감격과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오병 뭐죠? 보리떡 5개와 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거기에 있는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기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병이어 때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거는 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양이에요. 한 아이가 그냥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양이라는 것이죠. 그 양으로는
5천 명이 먹을 수가 없어요. 턱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여러분, 그 보잘것없고 그 작은 양이지만 그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것이 누구의 손에 맡겨졌을 때, 주님께 그 약한 것이, 그 미약한 것이, 그 보잘것 것이, 그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주님께 맡겨졌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놀라운 역사는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이든 여러분 끝까지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제자들은요, 보세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나눠주라고 했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걸 제자들이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를 5천 명이라도 이렇게 장정만 5천 명인데 이들에게 어떻게 나눠주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바구니 들고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나눠줘도 광주리가, 여러분, 광주리가 비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뭐 상상이 안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눠줬는데, 분명히 더 달라고 해서 더 줬는데, 배불리 먹었다고 그랬어요. 모두가 다 배불리 먹었다고 그랬어요. 나눠줬는데 광주리 속을 보면 또 있는 거예요. 뭔지 몰라도,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그저 뭐 했어요? 끝까지 나눠주라고 했을 때 나눠준 거예요. 순종했더니 나의 생각은, 나의 경험은 이걸 나눠줄 수 있는 분량도 아니고, 나눠줘도 한 사람 돌아가면 끝나는 건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한 거 아니에요. 순종했더니 나눠줘도 여러분,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이게 오병이어란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153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의 음성에 따르기만 하면 끝까지 금을 찢어질 텐데, 금을 끊어질 텐데, 그거 내 생각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맡기기만 하면, 드리기만 하면, 여러분, 육지로 그물이 끌어올려질 때까지 153마리는 여러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물은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물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있어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찢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 연약한 그물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153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153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답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 손길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약하고 보잘것 없어도 우리의 그물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